금둥이 개 100마리가 길을 가다가 현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자가 금둥이 개들 보고 한 마리씩 소원을 말하라고 합니다. 첫째 한 마리가 우리 몸이 너무 검어서 금둥이라고 한다. 그러니 좀 하얗게 눈처럼 흰둥이가 되어 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흰둥이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둘째도 마찬가지입니다. 99마리가 똑같이 금둥이 개로 살아가는 것을 불평하면서 흰둥이 되게 해달라고 해서 소원을 다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0번째 이 마리가 우리 정체성이 어떠냐? 소원 한 가지가 있는데 99마리 이 흰둥이가 되었는데 금둥이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니까 전부 다 금둥이로 다시 돌아가 버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말짝 도루묵이라고 하죠. 정말 우리 역사 속에서도 우리 강보국 72주년 우리가 감격을 맞았습니다. 평화무드가 굉장히 좋게 무르익고 또 공동 번영으로 가도록 또 약속도 하고 또 작은 군 내부의 사고는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평화로운 우리가 나라였습니다. 지금 현재 와서는 아주 긴장 속에 있는 우리가 말짝 도루묵으로 돌아가는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또 경제적인 비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의 기운이 스며드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덕분입니다라는 말, 강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나라 덕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남북이 분단되어 있면서 이 치안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외국을 특히 우리 아프리카 쪽 그리고 또 아람권 쪽에 가보면 치안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덕분입니다 라는 마음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 덕분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겸손한 말이죠. 또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말이죠. 그래서 이 덕분이라고 하는 말은 덕이 큰 덕자죠. 분은 나눌 분자죠. 덕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뭘 덕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 나누어 주는 줄 아는 사람, 덕이 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말에 덕분과 같이 쓰이는 덕택이라는 말이 있죠. 이 택자는 삼수변에 이것은 못택자죠. 그러니 연못을 말할 때 못택자. 덕택이다라는 말은 덕을 나누어 줘서 연못, 저수지를 덕으로 채웠습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또 고마움의 가장 표시도 덕택입니다. 덕분입니다. 이것은 고마움에 대한 최고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분입니다 라고 하면 자기를 살짝 낮추고 그리고 상대를 살짝 올려주고 또 기분 좋게 하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덕이 저수지 연못을 가득하게 채우는 이런 표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결과적으로 이 두 마디를 잘 아울려서 잘 버무려서
우리가 사용함으로 나라가 더욱더 윤택해지고 평화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부부가 살아가는 것도 제가 얼마 전 수련회에 갔을 때 한 부부가, 우리 장로님 부부가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칭찬을 했더니 다 아내 덕분입니다. 옆에 있는 얼마나 아름다운, 또 듣는 분도 얼마나 참 기분이 좋은 것이죠. 이 덕분이라는 말, 덕택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의 기운을 솟게 하고 힘을 솟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민족은 나라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래도 분단되어 있지만 독립국가다. 또 이 작은 나라, 유럽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도 큰 나라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면서도 기상이 당당하고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우리나라가 경제 12대국의 요 자그만한 이 반도, 그것도 반밖에 안 되는 나라가 우리가 굉장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게 되면 이게 나라 덕분이다, 나라 덕택이다. 이 강복절에 특히 우리가 나라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을 우리가 표현하고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특히 강복절을 맞이하게 되면 가슴 아픈 시 한 편을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1940년 12월에 이 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8번 이야기를 하고 끝에 가서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1940년 12월 일제강점기에 윤동주 시인이 정말 이 시를 읽게 되면, 이분의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자기의 또 아버지는 그 당시 수학교 교사 선생님이셨고, 자기 자신이 기독교 학교인 은전중학교,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가 없고 중고등학교 같이 평양에 있는 숭실중학교, 또 서울에 있는 연세대의 전신이었던 연희전문대학을 나오신 분이시죠. 이분의 시인 것입니다. 근데 팔복이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8가지의 복인데, 이분은 민족 이 강점기에 이름까지도 잃어버리고 성까지도 바꿔야 되고 우리의 글과 우리의 말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신앙적 고뇌, 예수님께 대한 저항, 우리의 이름도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기고 말과 글을 빼앗겨버리고 감옥 가고, 진짜 우리 모두가 슬퍼하는데 예수님, 정말 애통하는 자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 말씀이 정말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8번 하고 저희가 영원히 슬퍼할 것이요. 성경과 전혀 배치되는 하나님 말씀에 저항하는, 분명히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슬퍼하는 자, 애통하며 우는 자 하나님이 위로해 준다 했는데 하나님 위로해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슬퍼지는, 이러다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 방황하는, 하나님께 대드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제약이 크지만, 그러나 우리보다도 믿지 않는 저 우상의 나라 바벨론에게 우리가 왜 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지, 왜 저 악한 나라 느부갓네살에게 우리를 맡기십니까? 이런 것처럼 윤동주 시인도 너무 아파. 나라가 망하는 것이 너무 슬퍼. 그러니 성경을 빗대어 우리가 보기에는 처음에 읽을 때는 성경을 비웃는 것 같지, 슬퍼하는 자 복이 있고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역설인 것이죠. 때로 우리가 역설적일 때가 많잖아요. 너무너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죽여주십시오, 살려달라는 것이죠. 죽여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아프게 되면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 자녀를 기르면서도 그러잖아요. 너무 아파, 집 나가란 말이 아니거든요. 집에 있으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민족이 너무 아파, 민족이 너무 고통스러워, 역설적으로 정말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게 슬퍼하는 자 복이 있나니 영원히 슬플 것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영원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역설적으로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가지고 와서 제 두 번째 복을 8번 이야기하면서 그의 아픔을 어떻게 보면 불신앙의 극치제처럼 보이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의 시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소망하는 시인의 아픈 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동주는 원래 1917년 12월 30일 북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증조부가 일찍이 대동강을 건너서 북간도를 가게 되고 명동촌에서 우리가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찍이 이 명동촌은 신문화가 들어왔죠. 그리고 기독교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일찍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서게 되고 또 교회가 일찍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기 증조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신문학을 받아들여서 그 당시 자녀들을 교육시키지 않을 때인데 그 대농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적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기독교 학교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앙이 바탕이 되는, 그리고 또 민족 정신의 바탕이 되는 그런 토양 속에 자랐기 때문에 민족 시인이 되고 또 신앙의 시인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팔복이 왜 역설적인가를 알 수 있느냐 하면 그가 연희전문대학 시절에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써서 민족 앞에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쫓아오던 햇살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첩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3세에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윤동주 이 신앙 시인은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꽃처럼 흘리는 피다. 십자가에 죽지만은 구원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죄인에게 영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죽음을 꽃을 피우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다. 피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의 나이 28살에 일본에서 감옥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민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을 수만 있다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꽃을 피우기 위해 피 흘리신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나도 민족을 위해서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면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흘리고 죽음을 숙명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보더라도 팔복이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슬퍼할 것이오가 아니라 하도 아파서 예수님처럼 죽어서 꽃다운 나이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피를 흘리며 죽어서 인류를 구원했던 것처럼 내가 그럴 수 있다면 행복한 사나이가 되어 오늘 여기 모가지를 들이우고 목을 내놓고라도 민족의 해방을 염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이 바탕이 되어 있는 모든 시의 주제가 처음과 나중,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그의 모든 시는 우리 민족 혼을 깨우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윤동주 시인은 고모의 아들, 우리나라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고모가 시집을 가서 자식을 놓을 때 대가족이었으니까 우리 집에서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고모의 아들이 자기 집에 와서 3개월 동안 고모와 함께 있게 되는데 그 이름이 유명한 송몽규라고 하는 분인 것입니다. 3개월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 송몽규는 그 당시 굉장히 이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김구 선생님 밑에서 상하이에 가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하에서는 무관학교로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동주 못지않게 아주 글솜씨가 있어서 그 당시 신춘의 문회에 당선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천지간이죠. 그런데 이 둘이가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대학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일본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송몽규는 이 경도 이 제국대학 사학과를 들어가게 되죠. 그 윤동주 시인은 그 당시 동경에 있는 동경입교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윤동주 시인은 동경입교대학이 기독교 대학이 아닙니다. 그 일본은 사실적으로 기독교가 5%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동경에 상지대학이 있죠. 이거는 굉장한 이 기독교 대학입니다.
일본이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런 대학이죠. 자기 자신이 거기에 편입을 해서 선교사가 세운 대학으로 옮겨서 영문학을 전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학 간 지 1년도 안 되어서 이 송몽규하고 자기 자신이 독립운동을 한다고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향에 있는 부모님께 늘 한 달에 한 번씩 엽서를 보냈습니다. 그래 고향에서는 자기 조부가 장로님이셨고 또 자기 아버지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 아주 신실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 동지사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니까 영어 성경을 선교사들에 구해서 감옥으로 붙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윤동주 씨는 거기서 이 성경을 통하여 영어 성경을 통하여 영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신앙을 유지하게 되고 감옥에서 기도하게 되고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1945년 원인 모르게 옥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척들이 시신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촌지간이었던 송몽규가 아주 감옥에 있기 때문에 면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동주가 왜 죽었느냐 하니까 우리가 이 알지 못하게 계속 매일 무슨 주사인지 주사를 맞고 있다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주사가 일본이 생체 실험을 위해서 했는 것이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마지막 생애를 보내게 되고 그리고 3개월 이후에 자기보다 3개월 태어났던 송몽규도 세상을 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정말로 사상범이 아닌데 유학 갔다가 사상범으로 잡혀가서 민족에 대한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기독교 정신에 충실해서 일본 땅에서도 나라의 독립을 정말 애타게 기다렸던, 독립을 위해서 정말 기도했던 민족 시인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에 대한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 땅에서 옥사하기까지 이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송몽규는 무관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좀 끌렁끌렁하고 적극적이고, 그런데 윤동주 시인은 아주 소극적이고 그리고 아주 온유하고 그럴 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이 윤동주 시인은 일찍이 증조부로부터 기독교 정신이 몸에 배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그는 온유한 자였고 궁교를 베푸는 자였고 정말 오늘 팔복에서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고, 그러면서도 팔복이라고 하는 자기 시에서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슬퍼할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역설이 정말 조국의 해방을 원하는, 조국의 독립을 원하는 그 어린 나이에 대학교 4학년 때 십자가라는 시를 통해서 언젠가 나도 민족을 위하여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꽃처럼 피어난 피를 흘리고 자기도 순교할지를 모르는 그의 시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28세의 젊은 나이에 민족을 위해서 세상을 뜨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문학의 최고의 철청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 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시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이 시는 우리 모든 민족에게 애송하는 시인 것이죠. 이 시는 1941년 11월 20일 연예전문대학교 4학년 때 자기가 습작으로 했던 것을 다시 전부 모아가지고 그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으로 세상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민족 지도자를 세울 때 모세, 영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을 통하여, 다윗은 지혜의 사람입니다. 용기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다윗은 시를 통하여, 문학을 통하여 오히려 민족 정신을 일깨우게 되고, 오히려 시를 제물로 드림으로 시편의 그 순교자의 기도의 시문을 예문으로 들음으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이 오는, 윤동주 시인도 대학을 다닐 때 십자가라는 시를 하나님께 헌시하고, 그리고 마지막 그의 문학사의 최고의 절창이라고 했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잎새에 바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소망했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리고 결국 그가 드려진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고, 그리고 일본에서 감옥에서 그의 몸이 제물이 되어 죽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그리고 멀지 않는 장래에 하나님은 독립이라고 하는, 해방이라고 하는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시인의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시인의 영혼에 담긴 시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독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독립을 우리는 잘 일깨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말했던 것처럼 꽃처럼 피어나기 위한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나라의 민족의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정결한 나라로, 순결한 나라로 우리는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정말로 이 정치적인, 정권적인 이해관계로 좋은 계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은혜로운 계기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시점으로 더 어려운 시점에도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으로 더 편안한 시대에 더 긴장관계를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되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연락하는 사건들이 되지 못하고 시간들이 되지를 못하게 하였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72인 주년 강복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만 합니다. 시인 윤동주
민족 신앙시인 윤동주를 생각하며 그가 흘린 피는 민족을 위한 회개의 피였습니다. 그의 옥사는 정말 민족을 위한 옥사였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방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정말 어떤 위치에 우리가 있습니까?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또 감에다가 미사일을 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방어체계이지만 미국 주도하에 사드를 설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과 미국과 말싸움, 말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후회하도록 해주겠다. 정권을 없애버리겠다. 또 북한은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지금 청년들이며 나이든 분이며 전쟁을 위해서 군 입대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몇만 명씩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긴장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만 합니까? 슬픔을 당하되 하나님께 저항하게 되게 되면 영원히 슬픈 자가 됩니다. 그러나 슬픔을 당하되 윤동주 시인처럼 말입니다. 정말 그 역설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애끓고 그리고 성령님의 위로가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고통은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아픈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는 위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자 성령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교회를 위로하시고 교회를 재건하시고 민족을 재건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갈등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갈 것이냐, 어디가 마지막이냐, 북한과 미국 사이 틈바구니 속에 우리는 전쟁을 경험해야 되느냐, 경제대국 12대국이 되었는데 며칠의 전쟁으로 이 경제재산을 날려야 되느냐, 정말 아픔이 많은 이때입니다. 그러나 슬픔이 있는 곳에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성령님으로는 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고 담당할 수 없으되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위로하시는 성령님, 해결하시는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는, 모든 문제의 복음이 되는, 모든 문제의 응답이 되는 교회 위에 또 여러분 심령 속에 특히 강복 기념주의를 맞이한 이 나라 이민족 속에 정말 슬퍼하고 아파하고 갈등을 느끼는 이 민족사에 위로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다시 둘이 하나 되는, 갈등이 회복되는, 모든 아픔이 치유되는 여러분 삶에도 이 나라 이민족에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나라 이민족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갈등 속에 있습니다. 온 세계를 긴장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